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안 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도 그래서 정의하고 싶고, 그래야 정리가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게 좀 상황이 좀 정의가 돼야 우리가 살아가기가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의할 때 우리는 각자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경험치를 가지고 정의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될 때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 여행의 경험이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비행기도 정의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비행기는 즐거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경험한 그 여행지의 그 여행이 여행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가지게도 만듭니다. 혹은 우리가 이제 먹었던 음식도 우리가 정의를 하거든요.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못 먹는 거.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맛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맛 없는 게 되고 못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경험치 안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혹은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가 나의 경험에 의해서 정의되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정의가 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결국은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도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믿음을 통해 경험한 것이 이제 하나님을 정의하는 그런 이름이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자유인이 되는 그런 과정, 홍해를 건너는 과정, 또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도 고백을 해요. 여호와 니시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승리의 깃발이라는 의미도 있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그 아말렉과의 전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그 정탐꾼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대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지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서도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 가나안 땅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렇다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끈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가나안 땅 사람들 중에 그 여리고성에 그 롯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그 소문도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을 때 그들도 그의 가족도 같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 1장 31절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생 라합의 그 가정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사실은 참 많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주로 언제 이야기하냐면 전도할 때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예수 믿어봐, 자녀 잘 되게 하실 거야. 뭐 일이 잘 되게 하실 거야.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든지 들어서 알게 된 거든지, 하여튼 뭐 들은 것도 경험이니까요. 자기가 경험한 것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아마 찬송가의 그 고백처럼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 쓰라 그러면 아마 모자랄 지경일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도 그 하나님을 다 이야기할 수 없냐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측량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치로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로도 그걸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다 담아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틀, 결국은 우리도 뭔가를 볼 때 틀을 갖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을 볼 때 틀을 갖고 보고 있어요. 무슨 틀을 갖고 보는 줄 아세요? 이 안경이라는 틀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지금 이 안경을 벗고 보면 여러분들이 다 뽀샤시하게 잘 보일 겁니다. 근데 지금 안경을 쓰니까 점도 보이고 뭐 다른 것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틀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의 어떤 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틀이 항상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눈에 초점이 항상 잘 맞는 틀이고 다른 색이 전혀 입혀 있지 않은 안경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 어떤 때는 고장 나 있고 어떤 때는 다른 것으로 색칠되어 있고 뭐 이래서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틀의 한계예요. 또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한계, 우리의 틀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자신의 틀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에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요.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다 결국 종합해 보면 이런 이름으로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경험하고, 또 13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때 하나님 복 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뭐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이삭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그 경험 끝에 이삭이 하나님을 뭐라고 경험할까요? 고백할까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면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복을 받고 나오고 분이엘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과 화해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에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 야곱의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분이엘에서 누가 지어주신 이름일까요? 야곱을 하나님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헤 이스라엘은 뭐냐면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을 이야기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틀린 걸까요? 맞는 걸까요?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할까요? 여기 권사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집사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한 사람이나 민족의 전유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저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누구만의 하나님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걸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하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누구를 위해서도 죽으셨을까요? 저 왼수 같은 놈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단지 가나안 땅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사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2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 두 장만 더 넘기시면 8장 32절 먼저 보겠습니다.
8장 32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자, 로마서 10장 12절도 한번 앞으로 한 장만 더 넘기시면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실까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기도하는 것도 좀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가 체육대회에 나갔어요. 달리기 선수 100m를 예를 들어서 출전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결승전에 나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들 혹은 우리 딸 1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옆 라인에는 목사님 딸이 있었네. 그럼 목사님은 또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딸이 이번 대회에서 하나님 꼭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1등은 한 사람뿐인데 이거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마치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나를 위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배척해야 돼요. 그렇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택한 민족이고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저 이방 것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다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실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실 거잖아요. 아버지라고 다 부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죠?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뒤에 계신 권사님의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 기모 기도회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누군가의 성도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기도 하신 거죠.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지질이 안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셨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에게 돌아서는 역사가 열왕기 상하 솔로몬 이후부터 이제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이게 선지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왜냐하면 선포하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뭔가 변화가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세벨과 그 아합 왕에 의해서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처하게 되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뭐 되는 것도 없고 뭘 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너무 힘듭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이제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낭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낭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둔 7,0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셨지만 완전히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남은 자가 있게 하셨어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을 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시 세우실, 어떻게 보면 새 이스라엘이 되죠. 그런데 새 이스라엘은 이전에 다윗 왕이 다스릴 때와 같은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이루어가게 할 그 사람들이 사실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질 그 남은 자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때로는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이렇게 나중에 되짚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우리가 몰라요. 그때는 몰라요. 로마서 11장 5절에서 7절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 있으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왜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택하실 때 택함을 받고 부름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실력이 뛰어나서일까요? 뭔가 재능이 있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별로 뛰어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성품이 아주 특별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뭔가 재능이 있어서 일을 시키면 잘할 것 같은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실력이 아니라면 운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정말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그들의 그 삶의 조건들을 보면 정말 그걸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물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조건들, 물론 좋은 조건들이 있었어요. 가말리엘에서 공부하고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가 될 수 있는 그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유대교에서는 열심이었고 혈통으로도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조건들을 보시고 이 정도면 나중에 얘가 유대교 안에서도 그렇고 뭐 큰 일을 할 만한 어떤 배경이 있는, 요즘으로 치면 금수저쯤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써야겠다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할 때 딱 한 가지밖에 고백할 게 없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의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어떤 걸 설계하고 내가 준비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권으로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는 택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선택이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남겨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남겨진 자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라가 힘을 잃고 국력을 잃고 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남겨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이 오히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포로로 잡혀갈 때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남겨진 자라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남겨진 자의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갔던 물건들이 있어요. 성전의 기구 물건들,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된 것들을 이제 다 빼앗아 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방 신전에 가 있다가 돌아올 때는 그대로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빼앗겨서 없어진 것 같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남겨진 것이 돼, 보존된 것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식과 경험의 판단 안에서 뭔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판단의 경험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굉장히 무자비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성경 이야기만 할게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결국 우리도 그렇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랐던 거죠. 왜 예수님은 다르게 하셨던 걸까요? 사실 우리가 다르게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다르게 한다는 게. 근데 사람들과 다르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만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삭개오도 그랬고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도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유의 사람은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9절에 삭개오를 만나는 그 장면을 어떤 바리새인이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향유 부은 여인을 향해서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19장 7절에 그 삭개오를 향해서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9절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같다면 정말 만나지 않았던, 상대하지 않았을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어쩌면 이해를 못합니다. 내 마음의 한계에서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도 지금 살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만 향하고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향하고 있는 걸까요? 내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오류와 착각에 빠져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나에게만 용서하신 하나님, 나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또 나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은혜가 나에게만 향하고 있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향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